남아시아에 있는 지회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반을 있었고요. 또 거기서는 원래 저희가 그 캠퍼스를 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아무리 그 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을 몇 번을 팠는데 그 땅은 이제 지회에서 주셨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몇 번을 실패를 하고 큰 돈을 이제 내고 이렇게 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또 그쪽 지역에가 이제 인도가 되게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너희가 천명선교사를 이곳에 만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협박도 듣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지금 있는 곳 팔라카타 거기를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네팔과 방글라데시와 부탄 이렇게 그 경계로 있어요. 네팔은 한 4시간, 방글라데시는 한 7시간, 그 다음에 이제 부탄은 1시간. 그래서 경계로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몽골족이 한국 사람처럼 생긴 인도 몽골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북동인도 그 중간에 지점이 있습니다. 인도 혹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세모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하나가 따로 돼 있어요. 그 북동인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딱 저희가 끼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4년 12월에 지금 오셨던 우리 지선 장로님도 오셨던 그 팔라카타에 이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사택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명선교사 기숙사와 식당까지 있는 이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캠퍼스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선교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배진성 목사인데요. 저희 남편이 꿈쟁이에요. 제가 꿈쟁이 진성이라고 부르는데 꿈을 꾸는 거를 멈추질 않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막 이렇게 그거를 계속 꿈꾸고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남편이 꿈을 꾸면 거기에 저는 현실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막 하는 이게 많은 여자들이 그렇지만 남편이 이제 막 했을 때 걱정하고 저건 좀 너무 심한 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네, 2019년 정도 이제 되었을 때 저희 이제 비자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학생을 다니면서 비자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는 성민 현민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이제 그 부모 동반인 비자로 했고 저희 남편은 계속 이제 그 남편은 동반인 비자를 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가 집안의 가장인데 일을 하지 않고 인도에 지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약간 기독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항상 뭐 비즈니스 비자, 무슨 비자 계속 바꿔가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이제 19년까지니까 거의 한 9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들어갈 때마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계속 너는 무슨 비자야? 그래서 나 관광 비자인데 그러면은 그런데 너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비자가 바뀌네? 그리고 너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녔네? 근데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기를 느꼈는데 그때쯤에 또 제 비자가 원래 아이들과 같이 있는 부모 동반인 비자였어요. 엄마는 주는데 그 비자를 또 인도에서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그 관광 비자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관광 비자는 뭐 3개월 안에 나갔다 와야 되고 다른 나라에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고 또 관광 비자를 계속 쓰면은 이제 의심을 받게 돼요. 왜냐면 왜 관광을 비자를 받으면서 이제 몇 년씩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PMM 그때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그러면은 대총회 선교사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대총회 선교사는 이제 NGO 비자를 이렇게 받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도 재림교회가 인도에서는 교회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NGO로 등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자체가 NGO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NGO의 그 인플로이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자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사실 저희 신랑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신학대학을 시작하고 싶다. 아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도에 있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돈도 물론 진짜 힘들고 그렇지만 같이 일할 생각이 같은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인도에 신학과가 있지만 뭔가 오래되고 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네 나라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한 몇 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는 신학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그 꿈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대학이 지금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그래 뭐 그냥 옆으로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막아주셨으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대학을 시작하면 이게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약간 항상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게 있어가지고 진짜 남편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면 제발 막아주세요. 저희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2019년에 이제 저희가 비자가 정말 갈급할 때 한국에 나가서 이제 비자를 기다리는데 이 비자가 한 3번이 리젝트 됐어요. 왜냐면은 이 한국에 있는 그 에이전시들, 그 비자 해주는 그 대행사들도 NGO 비자를 받아본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NGO 하면 그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NGO 비자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말 이게 잘 모르는 그 비자에 대해 잘 해보지 않은 작은 대행사를 이제 그 비자 대행사를 껴가지고 같이 이제 비자를 시도하는데 3번을 리젝트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비자를 받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저희 남편이 그 신학대학을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하나님 그거를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도했을 때 저희가 비자를 받았어요. 그 비자를 받았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개신교 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목회 선교사들도. 근데 그분들도 정말 NGO 비자를 받았다는 것을 되게 놀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NGO 비자를 받고 그렇게 이제 신학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시작한 건 뭐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NGO 비자를 받고 나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외국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항상 누가 저희에게 너 어디서 왔어? 누구야? 라고 물으면 저희가 되게 헤지테이트하고 약간 최대한 안 알리려고 그냥 우리 그냥 비즈니스맨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희는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NGO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구호 활동이나 그때 코비드 때도 저희가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부끄러움 없이 일단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비자라는 게 3, 4년씩 주는 게 아니라 1년씩 줘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비자를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매년마다 비자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제 올해 2020, 그러니까 해가 지날수록 좀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2024년도가 이제 4월 1일이 저희가 비자가 끝나는 날인데 저희가 3월, 그러니까 한 좀 전부터 이제 비자 서류랑 이런 걸 다 내고 이제 하고 있는데 2달이 거의 다 될 정도로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국으로 나가서 이제 교회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제 가족도 만나야 됐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어요. 4월에 나갔어야 됐는데 나가지 못하고 5월까지 있게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매년 하지만 사람이 망각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걸 확신했는데 꼭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의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지?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곧바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1주, 2주, 한 달, 한 달 반 지나고 났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비자를 받았어요. 같이 냈는데 저희 남편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기뻐하고 저희 막 우리 캠퍼스 가족 모두 다 막 진짜 막 너무 기뻐하고 진짜 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다 이제 확신해져. 이러면 이제 저기 미시스 베 그러니까 저의 비자도 당연히 나온다 하면서 다 마음 놓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또 제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스케줄은 있고 정말 너무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남편이 먼저 나오고 남편이 이제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만 이렇게 조금 하니까 약간 좀 쌤도 나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여보 좀 전화 좀 해봐 하는데 저희 남편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인도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막 제대로 못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막 안 받고 그래서 저희가 한 진짜 100번을 전화한 적도 있어요. 그 오후에 근데 전화를 연결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정말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금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남편은 그때 없었고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캠퍼스 가족 모두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지금 캠퍼스 안에 대학도 있고 물론 건물은 없지만 대학 이제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 있어요. 저희 작은 병원이 클리닉 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막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뭐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비자가 되지 않고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그때 저희 그 닥터 데니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의사가 저희 병원장이 사모님 지금 잠깐 병원으로 와주세요. 예배 이제 끝나자마자였는데요. 지금 학생 한 명이 와 있는데 이 증상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약간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그 목사님들 다 데리고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젊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뭐 천명선교사 담당하고 뭐 신학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우리 젊은 목사님 3분이랑 그다음 신학과 학생들이 그때 다 어디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방학이었나 봐. 그래서 4명의 그 미얀마 신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성민이 현민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왔더라고요. 와서 뭐 진통제 맞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가서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왔을 때 그러니까 예배를 그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랑 교회가 달라요. 저희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삼리학교인데요. 삼리학교에 이제 뭐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한 400~5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스피커가 올라가는 동시에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배가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바로 옆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진통제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를 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수면제를 줬다고 해요. 근데 수면제는 곧바로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또 들지도 않고 애가 계속 이제 다리를 저희가 갔을 때 다리를 계속 막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다리를 잡아당긴다는 걸로 표현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희 병원은 다 그 직원들이 선교사들이거나 아니면 저희 그 교인들인데요. 그 2명의 그 간호사가 저희 천명선교사를 나와서 또 이제 후원을 봐서 공부를 하고 지금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매인데 바르띠라는 선교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원래 힌두교에 다니다가 이제 가족이 개종을 한 교인데 이제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귀신이 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증상과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 그 간호사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닥터 데니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요. 아이가 되게 어려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이가 진짜 그 성경책을 이제 왜냐면 이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도 무조건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읽으려고 하는데 그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에게 막 찾아와가지고 자꾸 막 다리 잡아 당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보는데 저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냥 절규하는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그냥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괴롭힘 당한 인간의 모습. 근데 저도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비자 때문에 아니면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 불쌍하고 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들과 저도 그 아이 이렇게 그 다른 목사님이 아이 다른 쪽 다리를 잡고 저도 이쪽 옆을 잡고 이제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진짜 기도하는 내내 저는 그냥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사단이 막 사람을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괴로워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비자 때문에 막 이제 그 힘든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나님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들려요라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처럼 그냥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내내 진짜 계속 울면서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이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 진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말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잠이 들고 근데 나중에 또 사실 귀신이 들린다는 게요. 이게 한 번 돼가지고 그 순간 귀신이 빠져나와도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사자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인도에 있으면서 여러 번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나 아니면 신앙이 정말 강한 장로님이어도 사단은 이게 딱 알아요.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교사들이 막 얘기할 때 그때도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이 이제 남기 숙사에서 귀신이 들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막 저희 선교사를 보면서 웃었어요. 너네 지금 나랑 같이 내가 들려주는 음악 다 듣고 나랑 같이 하면서 너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너무 당한 거죠. 왜냐면 겉으로는 선교사고 겉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진짜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은 정말 똑똑하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진짜 다시 이게 잠이 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밤중에도 이제 바리띠 선교사와 또 몇 명의 이제 친구들 같이 있었는데 또 한두 번의 비슷한 증상이 났었지만 또 다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포커스를 하는 것이 어디여야 되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좀 더 절실한 곳이잖아요. 좀 어렵다고 환경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곳에 살다 보면은 막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 힘든 일들 속에서 제가 자꾸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통해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내 주위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 앞에 보이는 이 비자 문제도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인데 나는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전혀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자가 나오냐 못 나오냐에 대해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진짜 제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제가 그것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올 때 제가 많이 힘든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14년이 돼서 그냥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이 앞에서 간증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캠퍼스에 있으면 이제 일들이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정말 사람들을 대하고 매니지하고 저희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내두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진짜 막 너무 외로워요. 저희 남편들 참 많이 힘들어하고 사실 요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에 올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왔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사정이 생겨서 저희 스케줄 일주일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안식일 오후 이제 성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든 상황, 그 이제 PUC 있을 때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남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은 누군가가 저를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초대하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저는 그냥 집에 방에 쉬겠습니다 했는데 성 교수님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집에는 초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어.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안식일 오후에 딱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혹시 하나님, 성 교수님에게 그랬지만 이제 저는 아니까 이미 얘기가 이제 저에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에게 저녁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은 약속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뭐 사주신다고 처음에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되게 작은 일이지만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하나님이, 교수님이 천사였어. 가시는데 우리 제 성민이랑 교수님이 천사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저 교수님을 통해서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일주일에 그 펑크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원래는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이제 안식일에 딱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기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원래 그 캠퍼리를 가려고 했는데요. 거기 가면 먹고 자고가 다 되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숙소가 없고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게 좀 내가 실수했나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한테 어쨌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저희 숙소랑 이거를 좀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성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안수경 집사님께서 막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케줄을 물어보셨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그냥 스케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막 어레인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스케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이제 사실 너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인도에서 미국에 왔지만 이 그 올투 헤븐 팀을 생각을 하나도 못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날 거란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정말 아예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성 교수님만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수경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의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와 있지만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지만 저는 사실 힘들어요. 네, 지금 어쩌면 뭐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막 즐겁게 하다가 힘들다가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 14년의 시간에 지금은 참 무겁고 그냥 그 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죄송해요. 기쁘고 막 행복한 소식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영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어쨌든 제가 여기 오게 됐으니까 여기서 제가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기도한 게 제발 좀 채워달라고. 왜냐면 제가 채워줘야 다시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나눌 수 없고 정말 제가 완전히 그냥 MT가 된 번아웃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사실 별게 아닌데 선교사하면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신앙심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막 선교사들은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신 분들을 제가 어떻게 진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보면서 그리고 정말 밝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는 인도에서 좀 지쳐가지고 인도 친구들에게 막 내가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와서 이제 그 미국에 계시는 교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너무 반갑게 진짜 사실 이렇게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정말 그냥 진짜 천사처럼 아브라함이 그 막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무 막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걸 사실 이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있는 동안 계속 그 정말 결국은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쳤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한 10일 한 9일 정도 남았거든요. 있는 시간이. 지금까지도 진짜 많은 걸 배웠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만큼 내가 사랑해야겠다는 인도 친구들을 한동안은 많이 사랑했는데요. 네, 근데 작년 한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믿고 막 힘들고 그냥 그랬었는데 다시 진짜 하나님께서 충전시켜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마음은 비자만 해결되면 인도에 계속 있자, 진짜 은퇴할 때까지 있자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요셉이 예전에는 제가 바울이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면 막 말씀 전하러 다니기 너무 멋있었고 한동안은 모세가 참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 사람들 사랑하는 그 모세가 너무 멋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막 힘든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제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는 반대편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읽었어요. 창세기 40장 2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떡 굽는 사람이랑 그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는 아시죠? 요셉이 이제 계속 막 힘들게 팔려가서 일하다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오랜 시간 있다가 희망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뭐였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 기간이 2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주석에 보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꿈이 길조로 풀이되었을 때 아마 술 관원장은 기쁜 마음으로 요셉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겠노라 거듭 맹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형편이 바뀌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요셉은 인간의 기억 속에선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뚜렷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요셉에게 닥쳐온 2년이란 세월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 기간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 요셉에게 닥쳐온 2년이란 세월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제게 진짜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캠퍼스, 그러니까 인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아무튼 많은 일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있어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왜요?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좀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 치면 좋겠는데 그리고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믿음이 되게 작아서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게 정말 자꾸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여기까지 제가 진짜 참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인도에 있기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 포기하고 가라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 그 긴 시간 있으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게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2년이 말이 2년이지 저는 3개월 기다리는 것도 비자 2개월 넘게 기다리는 것도 진짜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참 요셉은 2년을 기다렸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정말 새로운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에게 주시는 이런 시간이 어쩌면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하는 해오기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진짜 너무 부족해요. 매일 매순간 진짜 부족하고 선교사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책을 썼잖아요. 책을 쓸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그렇게 썼지만 또 어떨 때는 그걸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몰라.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가장 행복한 게 뭐냐고 그때 누가 물어보셨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 그리고 뭐 선교사들 그 아이들이 사실은 세상에 내놨을 때 떳떳하게 막 이렇게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해서 오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오거나 그죠?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신학대학에 올 필요가 없죠. 다 뭐 이렇게 학과 많고 막 학생들 많이 즐길 수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막 자신감이 없어요. 저희가 무엇을 시켜도 왜냐하면 자기네 자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아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없는데 정말 그곳에서 신학과를 배우고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 학생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절에 하나의 기억절을 외우게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영어로 외우고 점심은 자기 언어로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안식일까지 해서 이제 4년 동안 있으면서 1000개의 기억절을 외우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남편이 잡은 건데 그거를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인도어들만 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기억절 외우랴 수업 들으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이게 작년 7월 4일 날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을 시작하고 올해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 그 안식일 순서 시간에 안식일 그 AY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제까지 외웠던 기억절을 아이들이 낭송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외우도록 암송하도록. 그래서 2명의 이제 친구가 나왔는데 그 남자애 한 명은 워낙 영어를 좀 하지만 그 여자친구는 그 여자 학생은 진짜 영어도 거의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저희가 한 50개만 하라고 했더니 정말 그 쉬지 않고 50개를 그러니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합쳐서 100개죠. 그거를 외우는데 이 남자애보다도 더 잘 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희가 그 신학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1년 됐고 지금 이제 40명의 학생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8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신학의 대학의 그 초점은 그냥 학문이 아니라 생활로서 정말 준비되는 그 지도자를 만드는
만들자는 게 저희 그거여서 사실은 한국이나 뭐 어디나 이게 강제로 시키면 사실은 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다 같이 해야 되고 운동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잠잘 때는 저녁에는 또 이제 프로그램 다 있어요. 뭐 수업은 이제 뭐 비슷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그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가 보면서 편지를 쓰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잠잘 때 또 핸드폰을 반납하고 밤 동안은 핸드폰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불만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좀 쉬고 싶고 다른 생각하고 싶고 다른 걸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많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차단해 놓은 상태여서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도 정말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하는 것은 이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냥 신학대학을 졸업했다라는 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사실은 그냥 그 난리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감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아시다시피 아직 건물도 없이 그냥 저희 그냥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생들이 지내는 곳이 그 창고예요. 저희 원래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냅두고 했던 그 창고에 다 빼가지고 거기서 지금 자고 있고 그 피넛버터 만들던 그런 또 부엌 뒤에 창고에 또 우리 천문 선교사들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참 마음이 미안하고 짠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학생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나중에 정말 인도에 필요한 그런 지도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이 신학교 이제 막 신생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년 지난 신학대학이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데 함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신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동경하고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길 죽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